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꽤 오랜 시간 못 본 것 같은데 온라인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요. 우리 초등부실에서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방역하고 또 거리 두면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일날 11시에 초등부실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강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하나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또 짜증도 나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초등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전격 탐구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하죠? 이 질문에 우리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나요? 이 설교를 마칠 때쯤이면 우리 친구들이 능히 대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이 세 가지 단어의 핵심을 알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 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부를까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자기 소개하시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말이 뭘까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건져줌, 살려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19 구조대가 구조하잖아요. 위태로운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말하는 이 위태로운 상태가 뭐냐면요. 바로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뭘 지어요? 죄를 지어요.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 그 죄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위태로운 상태가 되고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요, 선행을 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뭔가를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조금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구원자이신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을 좀 함께 살펴볼게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원래 구약 히브리어에는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은 그리스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 지저스라는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의 그 끊어진 관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보내주실 건데 그 사람을 예수로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실제로 보내주셔서 그 끊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오늘 말씀 읽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럼 질문 두 번째, 왜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다른 누군가는 안 되나요? 내가 착하게 살면 안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 사람에게만 주신 건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같은 말씀을 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돌려서 이야기할까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시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대답을 마음속에 되새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그림을 보면요, 누군가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있죠. 옆에 보면요, 사무엘상 지도라고 해서 사울도 나오고 그 아래에 보면 사무엘하 지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그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네. 그런데 조금 다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또 그 성령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로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칭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앞에 화면에 글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제사장이 되시며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었죠.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에는요, 이런 질문과 답이 있어요. 31문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화면 잘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 그러니까 계획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여기서 계시한다는 말은요, 안 보였던 것을 밝히 보여내서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삼중직,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삼중직, 왕입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가 구원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획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삼중직, 제사장입니다.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삼중직 세 번째입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는요, 뭐 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계시는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가르쳐서 알게 하는 거죠.
감추어졌는데 그것을 밝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삼중직은 뭐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그쵸? 기억하고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죠. 그 이름 부음 받으신 자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죠. 그러니까 옆에 키워드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화면 잘 보고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시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천산중앙교회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초등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읽기 함께 동참해 주셨나요? 이번 주에도 양이 얼마 되지 않으니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10월, 11월 공과 지난주에 진행했는데 어떠셨나요? 오늘도 함께 2과 시작되는 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9월 공과도 아직 다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2부 순서는 공과활동 사도신경 2과입니다. 퀴즈입니다. 요절입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